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실 아침 묵상하는 게 쉬운 일 아니죠. 그래도 우리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모세를 격려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가 이러한 경고를 듣지 않죠.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노동의 강도를 훨씬 더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이것들을 보고 마음이 모세가 무너지죠. 마음이 낙심이 되죠. 상처를 입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보내서 이렇게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하세요. 뭐라고 위로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구절에 강한 손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강한 손이 계신 분이세요. 그가 손을 펼치면, 그가 손으로 행하시고자 한다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저는 본문에서 이 보리라 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결국 그날에 모세가 왜 이렇게 낙심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는 시선의 문제예요. 결국에 모세는 무엇을 보고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봤어요. 바로왕의 권위를 받고 바로왕으로 인해 생겨난 고통들을 받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어요. 현실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모세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정말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땐 왜 그래요? 결국 우리가 눈앞에 현실만을 보았기 때문, 문제만을 보았기 때문,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재밌게 이제 일화를 하나 봤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는데 앞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교통 단속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가면서 속도를 줄였어요. 속도를 줄여서 쭉 가는데 찰칵 사진이 찍힌 것 같아요. 이상하다, 내가 충분히 속도를 줄였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이 사람도 참 집요한 사람이죠. 돌아갔어요. 다시 속도를 줄여 천천히 가는 거예요. 찰칵 또 찍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3, 4번 다시 돌아갔어요. 또 찰칵 찍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갔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집에 이제 범칙금 통지서가 3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진짜 찍혔네 하고 봤어요. 이게 뭔지. 딱 보니까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전벨트 미착용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안전벨트를 못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꽂혀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저건 과속 단속 카메라다라는 생각에 꽂혀 있으니까 딴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만 딱 바라보니까 딴 걸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문제에서 시선을 돌리는 훈련들 좀 해야 돼요. 돌리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시작을 하면서 당장 우리 나가시기 시작하자마자 우리 하루 시작하자마자 또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상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몰려올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리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약속하였더니 이 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보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언약을 뭐예요?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는 그 약속이 너무나 희미해 보였어요. 왜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둘밖에 없었어요.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녀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한 명은 종 하갈에서 난 아들이었어요. 2명밖에 없는 사람에게 네 민족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정말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정말 너무나 희미해 보이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눈에 보잖아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민족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수많은 아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또 자신의 민족의 조상으로 섬겨요.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죠. 인류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에 대해서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해야 돼요. 그분은 누구세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말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혹시 18번이라는 노래 아세요? 18번. 18번이라는 표현을 요즘 안 쓰기도 하는데 18번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18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요즘 표현을 하면 뭘까요? 인생 노래 정도 되겠죠. 정말 우리가 항상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인생 노래가 있듯이 인생 말씀이 있으세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처음 신학교 갈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저를 붙들어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는 찬양으로도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정말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한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붙잡고 가는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을 좀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 거예요.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인생의 문제를 바라봤어요. 근데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모세가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는 어쩌면 정말 인생의 문제만을 바라봤어요. 네가 아니다. 네가 나의 강한 손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바라봐라. 우리의 시선을 정말 하나님에게 맞출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정말 날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그 말씀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낙심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앞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기 때문은 아닙니까? 눈을 들어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 예수는 보라 하나님 구원은 보라 하나님